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사 신학대학의 부총장으로 계시는 존박 교수님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존박 교수님이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셨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모든 일을 뒤로하고 최선을 다해 봉사하시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주의 종을 도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복되게 할까 노심 고민하던 아버지 장로님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하여 아버지 병 간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고 있는데 갑자기 병실 문을 열려는 순간 아버지가 요한계시록 4장 1절 하고 큰 소리를 치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니 아버지가 웃으면서 소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급하게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열어보니 하늘이 열리고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순간 너무나 감동이 되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수고했으니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성경을 사랑하고 진리로 알던 아버지가 숨이 끊어지니 다급한 나머지 요한계시록 4장 1절 하고 아들에게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았던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말해줌과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려줬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로마 제국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세력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교회는 너무나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게 했고 이를 거절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직장을 잃어버려야 했고 자신의 집과 재산을 몰수당했고 엄청난 세금을 내야 했고 심지어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는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시간이 지나자 일곱 교회는 점차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중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는 2곳밖에 없고 나머지 5교회는 꾸중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서서히 굴복해 갈 때 주님은 7교회를 향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회개하라.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믿음을 지켜온 그들에게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요한의 눈을 열어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현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합니다. 현실은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인해 엄청난 핍박과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너의 인내와 고난 뒤에 영광이 헛되지 않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을 심판하시고 사람의 죄악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진정한 왕의 보좌를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짧은 세상에 승리한 자들에게 영원한 세계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견뎌라. 승리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만 가슴에 품고 산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두려움, 갈등, 절망은 한순간에 다 사라질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현실을 보면 얼마나 실망스럽고 절망되고 낙심이 됩니까? 그러나 하늘에는 찬양과 경배, 기쁨, 위로, 평강이 충만합니다.
모순 같지만 성도의 장례식에는 슬픔이 가득하지만 천상을 보는 눈이 열리면 성도의 죽음은 곧 하늘나라의 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장례식은 찬양과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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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는 하나님을 보니 아무것도 아닌 한갓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교회 문제로 크게 낙심하다가도 영적인 눈을 열어 하늘을 보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많은 성도는 요한의 증언이나 환상을 읽고 감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본 것도 체험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요한이 경험한 계시보다 더 확실하고 완성된 계시인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 체험적인 신앙과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무슨 음성을 듣고 무엇을 보았다는 사람에게 우리는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성령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은폐된 눈,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조명해 주시면 체험이 없이도 얼마든지 요한이 본 것을 우리도 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한도 엄밀히 말해 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 영적인 하늘을 보았다고 2절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령에 의해 눈이 열어져야 요한처럼 진정한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너무 중요합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루에 15시간씩 성경을 보고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 예수가 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심지어 십자가로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성경도 일반 책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공은 성령에 의해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큰 교회, 웅장한 건물, 화려한 예배 순서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보면 대형교회나 농촌교회나 다 똑같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은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당시 가장 연약하고 조롱받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반면 그 당시 라오디게아 사대교회는 대형교회였고 부자교회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는 교회, 잘나가는 교회라고 불렸지만 실상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 죽은 교회이고 곤고하고 가난한 교회라고 평가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럴 때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성령 안에서 하늘의 예배를 보게 되고 24 장로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 장로는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배할 때 10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면류관조차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11절에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세세토록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고 온 마음으로 외치며 열정을 다해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찬양을 들으시든지 말든지, 기도를 들으시든지 말든지, 헌금을 받으시든지 말든지,
혹시 아무 감동, 기대 없이 들이쉬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드렸다라는 표현은 내가 내 인생의 임금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내 삶의 주권, 내 삶의 통치자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고백입니다. 왜 내 인생의 미래가 두렵고 염려가 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책임져야 하니 두렵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 진정한 삶의 예배는 매 순간 성령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 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나의 노후도 두렵거나 염려되거나 낙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영적인 세계와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눈도 열려져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상황,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나의 닫힌 눈, 은폐된 눈을 열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그럴 때 내 인생에 찾아온 문제가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